오늘의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받아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받아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해요. 오늘부터 10월은요 한동안 좀 이사야를 통해서 성숙한 성도의 삶, 성숙한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사는 걸까를 고민해 보기로 원합니다. 먼저 문제를 낼까요? 이사야서는 누가 썼을까요? 이사야는 이사야가 썼습니다. 선지서를 대부분 보면요 그 기록한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 쓰기도 해요. 특별히 제가 왜 이 질문 던지냐면 이사야 6장을 보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사야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에서 바라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 이사야 6장의 내용, 앞으로 보게 될 내용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더니요 제가 이사야를 설교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킨 동기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예시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 사람의 변화는 공동체의 소망이 됩니다. 오늘 이사야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변화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저는 오늘 밤 하나님 내게 부흥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그 은혜의 응답을, 기도의 응답을 받은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동부 공동체에 소망이 생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의 귀한 재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갖기 원합니다. 저도 갖기를 원해요. 저희 동북교회에 재산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재산이요? 한 사람의 변화된 사람을 만나는 재산.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를 멀었던 그 시작이었고 오늘 그로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약에도 바울이 변화되잖아요. 한 사람의 작은 변화처럼 보였지만 그 바울 한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돼요? 모든 이방인이 죽게 나오는 통로가 됩니다. 저는 10월을 다시 한번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다가오는 신년을 준비하고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우리 동부 공동체의 재산이, 소망이, 내일이 밝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복의 통로에 예시가 필요한 시대. 주일마다 우리는 기쁘게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일마다 노래 부르지 말고 예시가 되는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받은 자의 간증이 있고 축복받은 자의 삶에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우리 동북교회 각 가정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변화가 공동체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깨닫고 영적으로 변화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는 오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우시야와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유다왕이란 단어로 시작하는 걸 볼 때 이사야의 활동 무대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였구나. 이사야 선지자는요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왕을 시작으로 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 무려 4대를 걸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셨더니 그 변화를 받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대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생전에 무려 4명이나 되는 임금을 대하였다면 그만큼 얼마나 행복한 은혜가겠습니까? 당시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짐작할 수 있겠지요. 무엇보다 그는 여러 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왕의 시대를 함께 걸어갔던 주님의 귀한 종.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을 기쁘게 한 사역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역자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시작하면서 끝자락에 이런 단어가 보여요. 계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시는 히브리어로 하존이란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란 뜻이에요.
하존,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을 함께 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존이에요. 하나님만 보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을 우리 동북교회가 같이 보기 원하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같이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담인데요, 혹시나 우리 권사님들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우리 손주 이름 좀 한번 장명해 주면 안 될까?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요즘에 계속 수첩에 적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름 몇 가지를 공개하자면, 하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민,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딸은 하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오늘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하존, 하존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 벌써부터 메모하시는 분들의 손가락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선지서는 내 눈으로 보지 말고, 내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은 피하고 싶고요, 욕심은 채우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본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존, 계시에 담긴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같이 보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걸 훈련하는 그 삶이 뭘까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신앙이 탄탄한, 신앙 교육이 탄탄한 교회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걸 함께 보는 훈련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원해요. 그래서 선지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법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책입니다. 오늘 요즘에도 우리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 일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성경의 선지서임을 잊지 마시고, 대선지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더 깊이 함으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훈련을 이어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시의 다른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는 했지만 결국 왕이 좋아하는 이야기만 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지 않았다. 오히려 왕이 보고 싶은 것을 전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던 때입니다. 그것이 듣기에는 좋고 그 어떤 거부감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선언했고,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서 시대를 살리는 영웅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결국 왕들도 사람들도 그를 참 선지자로 인정했다. 무려 4대를 걸쳐 감당한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은 뭘까요? 시대를 깨우는 것. 그것이 선지자들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대를 깨우라. 시대를 깨운다는 건 뭐예요? 일깨운다. 그것은 까먹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잠들었고 무엇인가 일깨워야 된다면 그것은 뭘까요? 지금 잠들어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 선지자의 주된 일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일이었어요. 이사야가 기억하게 하고 싶었던, 강조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66장의 내용을 이어가면서 우리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출애굽 사건의 은혜를 잊어버리냐고, 어떻게 그 출애굽의 역사를 잊어버리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요. 유다의 자명종이 되어 또한 화제 경보기가 되어 이사야는 끊임없이 깨웠다는 겁니다. 제발 기억하자. 우리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 노예되었던 우리를 구원했던 그 은혜,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에서 보호하셨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왜 잊어버렸냐고. 기적이 아닌 게 없는데 어떻게 그걸 잊어버리냐니까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을 잃어버리는 걸 보면요, 인간은 참 잊어버리기가 쉬운 동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그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나도 잘 잊어버립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얼굴 보세요. 당신은 아니지요? 잘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는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은혜로 채워지기 전에는 결국 어떻게 된다? 영적 치매를 해결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말씀과 은혜로 채워가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니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찾아 헤매더니 결국은 잊어버리고 마는 것. 그래서 성경은 거듭 언급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걸 깨우치기 위해 2절부터는 경고가 선포되며 이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 기억을 어떻게 해서 잊어버리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2절 말씀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무슨 뜻일까요? 듣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구나. 듣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사라졌노? 절망이 담긴 한마디 탄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역했대요. 거역이란 뜻이 뭘까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깨고 나갔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깨고 집을 나갔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죠. 탕자의 이야기. 바로 그 상황이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상황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그가 떠났다. 아버지의 품을. 아버지의 가슴 아픈 이야기는 3절로 이어집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무슨 뜻이에요? 이 짐승나만도 못한 놈아,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하면서 아버지의 그 애달픈 마음이 툭 던져집니다. 자녀를 소와 나귀와 비교한다? 이거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 짐승 같은 인간들이 한 결정이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 자기의 만족,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아버지 품을 떠나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처럼 그렇게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극심한 죄악상이 쭉 이어져요. 1장 내용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인 죄악까지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나의 백성이란 놈이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상을 섬기는구나. 우상 숭배의 본질은 뭐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고 싶어서 그것을 이루어준다는 우상을 찾아가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원했고 바랬던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풍요롭게 하소서, 내게 다산의 은혜를 주소서.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풍요를 위해 바알에게 엎드렸고 다산을 위해 아세라 신상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은 이와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가졌다는, 신앙을 제대로 가졌다는 말은 자기 욕심을 하나님 앞에서 깎아내고 정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내 욕심을 함께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나의 욕심이 부딪히게 될 때는 믿음으로 과감히 나의 욕심을 정리하고 버리겠다는 서원이 바로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우리의 삶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다른 선지자들은 우상 숭배를 보고도, 이 처참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단절을 보고도 침묵했다는 겁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고, 위로의 이야기만 하고, 격려의 이야기만 하고, 사랑의 말만 전했다. 그 누구 하나 죄를 지어도 책망하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사야 선지자만은 달랐다. 한 사람의 변화가 공동체의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불을 지피셨다.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4절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문제들을, 지금 당장의 이 상황을, 지금 당장의 이 모든 처참함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답니다. 그리고 한 그의 한마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이 못된 짓을 계속하냐고. 그렇게 외치는 그의 소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좀 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특히 오늘 같은 말씀은 너무 써서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가지고 이 10월 한 달 함께 몸부림치자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듣고 순종해야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들어요. 왜 안 들어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 경청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데요. 그런데요, 솔직하게 한번 우리의 삶을 보자고요. 듣는 채 하는 거 아니에요? 듣는 채. 어쩌면 성경도 읽는 채 하는 거 아닐까요? 읽은 대로 살지 않으면 읽은 채 하는 거예요. 들은 대로 살지 않으면 듣는 채 하는 거예요. 성경을 3년째 통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말해요. 성경 문제집 풀면서 유익을 얻습니다. 그래도 말씀 찾아서 꼭꼭 빼곡빼곡 적으면서요. 그런데요, 읽은 대로, 답을 적은 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읽은 걸까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게 들린 걸까요? 우리의 문제는요, 체하면서 읽었다, 체하면서 들었다, 체하면서 알았다,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겁니다.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면 변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잠이 약하던 사람이 새벽 기도에 나와 변했네. 와,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왔어. 저 권사님이 변했네. 그런데 정말 변했을까요?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하나도 안 달라진 분들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안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회개가 없이는요, 교회에 더 자주 나올수록 생기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더 교만해집니다. 스스로에 속습니다. 변한 걸 거야. 내가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데 변한 걸 거야. 변화되었다면 대체 누굴 배려하고 계십니까? 변화되었다면 남을 위해 무슨 손해를 보고 기뻐하십니까? 뭐가 변했단 말인가요? 말씀이 들렸다면, 성경이 읽혀졌다면 우리 안에 반드시 나타내야 되는 것은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말씀을 듣고 이제는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영원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어떻게 하시리라? 살게 하리라. 살리리라. 버리고 돌아오면 살리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안 듣습니다. 왜요? 잘 가는 것 같은데 돌아오니까요. 지금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은혜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지금 이 길이 내가 선택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그 길 아니다. 그거 잘못 사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인정을 받는 건커녕 그 길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빠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습관이 생겼대요. 안 들어. 이 말이 너무 싫은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 돌아오라, 그 길 아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아무리 말해도 우리들에게 언제부턴가 습관이 생겼어요. 아우, 듣기 싫어. 나 잘 가는데 왜? 오늘 새벽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어요. 그런데도요, 지금까지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내의 잔소리입니다. 50이 넘어도 아내의 잔소리 꼭 들어야 돼? 옳은 소리인지는 알겠는데요, 그 듣기가 싫더라는 겁니다. 나름 신경을 써서 준비한 설교인데요, 강단에서 내려와 아내를 만나자마자 아내가 이런 말해요. 여보, 왜 맨날 똑같은 말만 해요? 아우, 또 그 애와 좀
아유, 그러면서 돌아가시는데 제가 이 목구멍까지 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럼 당신이 한번 해봐. 그 얘기가 목구멍까지 오지만 누릅니다. 준비가 부족했지. 그래, 내 다음에 또 잘해볼게. 그러면서 웃기는 웃지만 이 마음에 내가 그 말 듣나 봐라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어제 제1남전대와 1일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똑같더라고요. 80이 넘은 어른들도 하시는 말씀이 아내의 잔소리가 듣기 싫대요.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진실을 얘기해 주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는 걸 알지만 안 듣고 싶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습관화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보세요.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더 깊이 숨어버리기만 하고 듣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대요? 자기 행위가 들어갈까? 자기의 실수가 드러날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는 그 일을 등지고 다른 길로 더 깊이 숨어 가더라는 겁니다. 심판이 뭡니까?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는 겁니다. 심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는 겁니다. 날마다 심판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걱정되는 일은 이것입니다. 지옥 갈 그리스도인들이 수룩한데 천국 갈 줄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그것을 교회가 착각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어서 우리 동북교회부터 이 틀을 부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는 늘 불편해요. 변화는 산산조각 나야 합니다. 변화는 그래서 아파요. 변화는 피를 쏟아내야 합니다. 변화는 깨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아픔과 산산조각남과 피 흘림을 이겨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사야 1장 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이사야는 저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거든요. 이제 남유다에게 저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을 경험한 그 땅을 바라보며 남유다요, 저걸 보고도 모르겠어요. 못 느껴요. 황폐해집니다. 듣기 싫은 말씀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버티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를 찌르기 위해서 선포될 때는 그 자리에 버티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공격할 때는 그 자리에서 버티시라고요.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구나. 오늘 나를 꺾기 원하시는구나. 오늘 나를 만지기 원하시는구나. 때로는 말씀이 강하게 다가올 때에 저 말씀 듣기 싫어. 문 닫지 마시고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버텨야 된다. 오늘 그 말씀 앞에 나는 모든 것들을 노출시켜야 된다. 왜요? 그래야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위하여 살 길을 제시하십니다. 함께 보죠. 이사야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허심탄회하게 말 좀 해보자.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어떻게 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게 하는데요? 함께 읽죠. 시작.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살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듣고 즐겨 순종하는 것.
들은 척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모든 척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말씀의 기둥을 떡 세워 그 모든 것으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지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내가 변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달래려고 해요. 하나님의 엄중한 표정을 보지 못하고 에이 왜 그러세요? 하나님 마음 좀 푸세요. 마음 좀 푸세요. 마치 지금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우상 숭배자들의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의 제사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무당의 푸닥거리, 굿을 왜 해요? 무당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신이 노했네, 신이 노했어, 신이 노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달래야 한대요. 그러니까 막 음악을 막 북을 치고 사람들은 막 달래달라고 달래달라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나를 우상 취급하지 말아라. 나를 달래려고 해? 필요 없어. 명확히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질문 여러분은 대답해 보세요. 너는 하나님이 주인이니 우상이 주인이니? 11절 1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 그것을 왜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달래려고. 그러자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 그거 필요 없다.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기름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아. 필요 없다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올해의 교회 표어가 뭐죠? 변화와 성숙. 변화해야지요. 성숙해져야지요. 마당만 밟으면 안 됩니다. 성숙이 뭡니까? 내 주인을 아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 당시 왕 중의 왕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인간의 왕에게서 우리를 끌어내셨다.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끝까지 성경을 읽어 오셨지만 문제가 생기면 애굽 왕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애굽이요, 애굽이요. 끝까지 애굽을 버리지 못한 모습으로 치달아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칼을 드셔서 그에게 심판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종이 됐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조건들이 까다로워졌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종이 되었다는 것은 자유롭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살아갈 조건들이 까다로워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편한 길로 가기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않기를, 단 한순간도 주인을 잊지 않기를 다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요. 그 까다로운 길을 이제는 가겠다 하나님 앞에 말하는 그를 참 신앙인이요, 참 믿음이요, 참 내 자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나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이시면 아멘. 그렇다면 단 한순간도 놓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나의 주인, 나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 마음 가지고 오늘도 예배 드리고, 오늘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단 한순간도 내 주인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않기 위해 살아온 거 아시지요?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신앙인이다. 예레미야 25장 1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으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이런 의미예요.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 아래 예외된 영혼,
예외된 가정, 예외된 나라, 예외된 민족은 한 군데도 없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으니까. 저는 오늘도 불교 국가와 회교 국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땅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 방향은 무엇일까?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주인이 아닌 것을 드러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갈 방향은 하나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닌 것을 드러내는 삶. 나 주인 아닙니다. 돈을 벌어도 내 맘대로 쓰지 않고, 고위직에 올라도 나의 자리가 아님을 드러내고, 내게 명예가 주어지고 내게 인기가 주어지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방향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가정, 이 교회, 대한민국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삶,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몰라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왜요? 나는 알았습니다. 왕 중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인 행사를 할 때에는요,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조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워서, 제가 무서워서 오늘 전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을 드러내며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 하시는 조치가 뭘까요? 여물통을 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물통을 들고 가신다. 아무리 힘을 써봐도요, 꿈쩍하는 소를 움직이는 방법이 있대요. 여물통을요, 슬쩍 그가 보는 앞에서 들고 나오면요, 꿈쩍하던 소가요, 술렁술렁 따라 나온대요.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걷어가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을 걷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조치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에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가장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지? 성전.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다 자랑스러워했고 또한 그것을 의지하며 삽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은 그것들까지도 걷어가신대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의지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벽. 누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이 성벽을 넘어 이스라엘의 영적 자존심이었던 성전, 이스라엘의 영적 자존심이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님이 와르르 무너지게 하시는 그날, 사람들은 완전히 뿌리 뽑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참 주인이십니다. 여물통을 다 들고 가시니까 그때야 하나님이 주인이셨네요. 저는 오늘 저녁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 최고의 예배는 무엇이냐? 내가 죽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는 예배. 나를 제물로 각을 떠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고 불사리는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말해요. 가. 나는 다음에.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죽이는 예배, 내가 죽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약속하시느냐고요? 이사야 1장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그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사람들의 공의로 무엇을 받으리라? 구속을 받으리라. 나를 죽이는 예배, 내가 죽는 예배,
내가 번제가 되어 각을 떠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올려지는 예배가 드려질 때에 주님은 이런 단어를 쓰시네요.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너는 내 성읍이라, 너는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는 영광을 회복하리라. 그리고 하신 말씀, 구속함을 받으리라. 저는 오늘 밤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받으십시오. 지금 나의 예배는 잘 드려지고 있는지, 내가 살아온 길은 주님이 칭찬할 만한 길인지, 나 한 사람의 변화로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고 하며 소망이 되고 재산이 된다고 하는데, 올 한 해 지금까지 살아오는 내 동북교회의 수십 년의 역사 가운데 나는 재산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고 그들에게, 이 교회에게 하나님 필요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자고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부모는 누굽니까? 오늘날 젊은 우리 동북교회 모든 젊은 부부들이, 젊은 학부모들이 자녀를 공부시키는 사람이 부모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녀를 공부시키는 것이 부모의 사명일까요? 오히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보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참 부모입니다.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봐야 해.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남겨준들 얼마나 남겨줄 수 있겠어요? 내가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남겨준들 대체 얼마나 남겨줄 수 있겠어요? 제가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요, 부모님들이 남겨주어 많이 남겨줬다고 자랑되어 화목한 가정을 본 일이 없습니다. 부모 때문에 하나님이 싫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싫다면 이게 어찌된 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고요. 저렇게 핵무기를 개발하는 김정은이 언젠가 안 쓰겠어요? 지금 얼마나 위태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 전쟁에 강한 나라 러시아를 보세요. 전쟁의 쩔쩔매니 지금 무슨 얘기 꺼내요? 핵무기 얘기 꺼내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오늘의 성도들의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글을 읽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분재신앙이다. 분재신앙. 무슨 뜻인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쭉쭉 자라지 못하고 이쁘게 쪼그라들었대요. 요만하게. 이쁜데 쭉쭉 자라지 못하는 분재.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던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정말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오늘 저녁 저는 그래서 세리의 기도를 배웠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나이다.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옆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내가 금식하는 거 보셨지요? 주여 내가 기도하는 거 보셨지요? 주여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보셨지요? 그러나 그 옆에 조그맣게 앉은 세리는 말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 주를 보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동북교회가 다시 한번 틀을 바꿔야 될 이 상황에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 제목 아닐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한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어찌 하나님 천국에 갑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살아온 길을,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걸어가는 나의 걸음을,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동북교회를,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앞으로 가야 될 우리의 앞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해야 될 한마디,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늘 이 고백이 다시 살아나는 오늘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